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입니다. 구약성경 224쪽, 22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졌지요. 그리고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250명이 향로를 들고 성소 앞에 섰을 때에, 성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36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지금 고라와 250명이 다 이제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들이 들고 왔던 향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다른 그 향로에 담고 있었던 불을 다른 곳에 쏟아부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불, 향로에 담았던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신 그 신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그들이 통용하던, 그들에게 사용되어지던 헬라어로 번역한 그들만의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넘는 학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하듯이 그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70명의 학자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그걸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 그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다른 향로의 불을 다른 곳에 쏟았다라는 것을 향로에 담았던 다른 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심판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 고라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250명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 부었어요. 하지만 향로 자체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제단을 감싸는 판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놋제단이라고 불려지죠.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제단 또는 번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로는 아마 이 놋 향로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쳐서 놋제단을 싸는 그런 판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표와 기념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물 또는 표시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41절부터 45절까지 보니까 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땅에 삼켜지고 또 산채로 불태워 죽임당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특히 땅이 갈라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날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많은 동족들이 죽었다 하면서 또 원망하며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목도했다면 땅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모자를 파네. 이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전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루 만에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바라보았다 기록하죠.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들이 회막을 바라본 즉, 회막을 바라보았다는, 단순히 성소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요.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즉시 모세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백성이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의 길은요,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막히면 우리 눈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 눈도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도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데 하늘을 향한 하나님과의 길, 하늘을 향한 하늘의 길, 생명의 길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회중에게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삽시간에 다 진멸하시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6절에서 50절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급히 명합니다.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가져와 담고 향을 피워서 속죄 의식을 행하라 말합니다. 회중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의식을 행하라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아론이 급히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에 그때 연병이 그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1세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그 세대가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법을 행한 백성의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었는데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모세 자신이 직접 달려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론에게 가서 빨리 향로를 담아서 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죽은 자와 산자에 서라. 왜 아론을 급히 보냈을까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겠지요.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시작된 연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주장한 것처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6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론을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제단의 불에 향을 피워서 이 향로를 담아 연병이 시작되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병 때문에 지금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즐비하잖아요. 14,000명이나 몇 명이에요? 14,700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서 섰다라는 거예요. 시체 옆에 섰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가족 중 이제 부모의 장례는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그것마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엄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장례마저도 치르지 않도록 가까이 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는 것. 그렇게 엄격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14,700명이나 죽어있는 시체들이 즐비한 그곳에 가서 선다는 것.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결 규례를 범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아론의 향로에서 흘러나온 그 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냄새로 올라가고 거룩한 향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이 들고 있던 향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간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있던 향로에서 나온 향은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하시고 그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대적했던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속죄의식을 행한 대제사장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이 대제사장 아론은요, 누구를 보여주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죽은 자와 산 자에 선 것은 아론이었지만 사실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 속으로 달려갔잖아요. 그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속이 시원하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된, 그런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릴 그런 죄인이었던, 영원한 사망 안에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생명,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서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과 같았다. 하지만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죽은 자와 산 자에 서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에 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는데,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데, 그곳에 가서 죽은 자와 선자 사이에 서신 중보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일이며 그들에게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아론처럼 향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향로, 그리스도의 향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부르심,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 안팎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